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성경 전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하늘과 땅, 곧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1장 1절 이거 하나만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에 이르기까지 이 창조의 과정과 첫 번째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기록은 단순히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런 만들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1장 1절 그리고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창조의 기록은 온 우주의 시작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성격과 방식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온 우주의 시작점,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창조의 기록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푸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은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천지 창조의 은혜와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에 빛을 비추셔서 만물이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록이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조의 기록 가운데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삼위일체를 이제 지금 설명하기는 이제 매우 어렵고 각 율격이 창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짝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2절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이 구절, 이 2절에서 성령께서 창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런데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이 2절을 이렇게 딱 그냥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마치 이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일으키셨다라는 이제 그런 구절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절이 말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절은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성령님은 계셨거든요. 혼란,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으나 그 흑암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셨던 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혼돈과 어두움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소 차이를 가집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나 성령께서 모든 곳에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 우리 여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께서 모든 곳에 계시나 성령께서 모든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약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성령께서 계시나 역사하시기 이전의 세상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질서하여 혼란스러웠고 그 무엇도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에 떼었으며 그 무엇도 생명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 이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혼돈이, 이 공허가, 이 흑암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혼돈은 질서로, 공허함은 충만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성령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충만을 창조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생명의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계실 때 만물이 혼돈을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히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 가까이는 작년, 어제까지 작년이었죠? 혹은 지금 우리의 상태 역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을 가지던가 아니면 뭐 사람을 내 곁에 두게 되면 이제 그런 혼돈, 그런 것들을 이제 없어진다, 이겨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우리 집사람에게 들들 볶았던 게 있어요. 이제 카메라 사달라고 몇 년을 들들 볶았습니다. 카메라만 사면 정말 내 정신 상태가 더 맑아지고 내 정서가 더 풍부해지고, 예. 그래서 선우는 사진이 진짜 수천 장 됩니다. 선우 사진을 그때 아주 하나 사가지고서 열심히 찍어냈거든요. 지구 사진은 다 핸드폰에 있죠. 지금은.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만족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샀어요. 이제 카메라 다음에 이제 뭘까요? 이제 방금 얘기했는데 컴퓨터죠. 예, 컴퓨터 샀습니다. 노트북을 샀어요. 이제 노트북을 쓰다 보면 또 이제 뭐로 바뀌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사과로 바뀌는 거죠. 사과. 예. 이거 샀습니다. 그럼, 이거 사니까 이제 갑자기 이거 사면서 제 설교와 신학이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혀 별로 깊어지는, 요즘에 이거 설교 원고만 봅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이거 샀으니까 이거 큰 거 사야죠. 그렇죠? 이제 노트북 사야죠. 사과 노트북.
예, 누가 이제 사주셔서 생겼습니다. 아, 저 생긴 날 이제 나는 모든 멀티미디어에 능한 목사가 될 것이다. 이제 막, 저거 잘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화면 2개, 3개 막 띄워놓고 막.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모니터는 2개지만 화면에 하나만 떠 있어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내가 갖게 되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이전에 없던 것이 나에게 생기게 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없던 것이 생기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면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여전히 혼란의 상태입니다. 애들 키워보면 참 알게 돼요.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막 때렸어요. 장난감 사줍니다. 그럼 며칠 있으면 방바닥이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 애들 키우는 분들 이제 느끼시죠? 잠시 만족하였으나 극심한 혼돈으로 빠지고 말아요.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여있고 저마다의 말과 생각으로 어지럽게 있다면 역시 혼란과 혼돈의 연속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혼란과 혼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일으킬 뿐이며 그 공허함으로는 이 기쁨이 없는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한 개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 혼돈과 공허함,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세상,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세상은 이 혼란을, 이 공허를, 이 어두움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이 혼란과 공허와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질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규모가 그때 비로소 잡혀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유리방황하던 내 마음대로 세상에 흔들려 살던 그 삶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주어질 때에 비로소 질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모든 공허함을 충만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만족과 충만이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등에 이렇게 기도받고 머리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원 예전에 가보니까, 갑자기 또 딴 얘기인데, 입을 크게 벌리래요. 이렇게. 성령 들어간다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에 말씀과 성례와 예배 가운데 부지런히 나올 때에 기도로 하나님과 부지런히 교제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충만히 우리는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은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최초에 존재했던 입자는 빛이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 일은 그저 이제 아무 뜻 없이
혹은 어떤 물리적인 피해에 따라 행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 우리를 보게 하는 이 빛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빛,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 빛, 이 빛의 입자를 만드신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록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 첫 번째 창조는 왜 첫 번째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창조의 처음이자 시작으로서 매우 중요한 영적이고 또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재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하여 세상을, 이 빛을 혹은 우주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유일한 도구, 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또 과학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첫 번째 존재였던 물질은 빛의 입자였고 이 우주의 첫 번째 존재했던 에너지는 음성의 파동이었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해석하실 영역이고 성경이 또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과학적인 내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와 말씀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어둠의 땅에 질서와 충만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침에 이제 어린이 설교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만약에 건축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건축의 계획과 설계도를 이렇게 지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건물이 지어질 터를 닦으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을 직접 세워 올려야겠죠? 그럼 이제 누가 빠졌습니까? 성부가 나왔고 성령이 나왔고 성자 예수님이 남았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의 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보에 있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이겠죠.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곧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신 그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넘어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말씀은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격이 있는 분이시며 창조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에 역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며 창조의 말씀이시며 그가 바로 창조의 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터전을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만물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창조의 주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의 주체이시며 창조의 실행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비로소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한다 하여도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러할진데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한다 하여도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참된 존재의 의미를, 이유를 모르는 자요, 그 존재 자체가 어쩌면 실제로는 무의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그분이 바로 그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 그 중생이라고 하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새로운 생활, 새로운 뜻,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 넘어가듯이 2016년 달력 없어지고 2017년 달력 이렇게 생겨났듯이 그냥 어제와 다른 오늘, 혹은 이전보다 좀 나아진 삶, 좀 새로운 뜻, 새로운 결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나아진 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났던 그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또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나, 어제보다 조금 발전된 나가 아니라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첫 번째 창조의 절정은 아담의 창조였습니다. 사람의 창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고
정서와 의지를 주셨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며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달았으며 그 깨달은 바를 따라 자신의 뜻을 정하였고 그 정해진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온전한 순전한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를 주셨고 그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아담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피조물, 첫 번째 창조의 절정인 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자신의 지정의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그 뜻을 실행에 옮겨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죄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피조물은 실패하여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과 했던 것 같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고 무너져 결국 사망으로 나아갔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역사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듯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며 고통하며 혼돈하던 그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던 공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죽음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이끌던 흑암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렇게 사라지게 하셨듯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동일한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질서가 되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며 죄와 사망의 어둠이 의와 생명의 빛으로 물러가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온 것이죠. 주께서 빛으로 오사, 주께서 우리에게 오사, 그가 우리를 구원하사, 그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사, 그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있는 새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만들어졌던 그 창조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것이 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며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두셨다라는 의미이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본질이 생명이다라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하여 빛을 만드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분리하십니다. 낮과 밤이 나누어지며 자연스럽게 시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간의 구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어둠의 상태는 곧 2절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바로 이 어둠의 상태이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으니 이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임을 창조의 순간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빛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밝은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근원이며 어둠을 몰아낼 빛, 곧 사망과 고통을 몰아내고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줄 빛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에 이 빛이 무엇이며 이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거부한 사람들의 그 미련함을 폭로하며 더 나아가 그 빛으로 그 생명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자들만이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빛은 그저 눈으로 밝게 보이는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이제는 천지 창조 때 만물에게 베푸셨던 그 생명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설교 초두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바울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빛,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생명의 빛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천지창조와 동일한 영광과 능력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이 영광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는 천지창조와 동일한 가치와 위엄과 무게를 가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능력과 지혜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저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우연히 지나다가 어디서 찾아서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시작되던 그때에 약속된 것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온 우주를 만들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낮아졌으니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그 생명과 영광과 빛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참 드뭅니다. 제 기억에 1월 1일이 주일이었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언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에 선우가 일어나면서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왜 11시 50분에 나를 깨워주지 않았어? 왜? 제 종치는 거 봐야 하는데 이제 못 봤다는 거죠.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시간이 갈수록 새해가 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냥 지난주 지난 이번 주, 어제 지난 오늘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를 10번 겪은 애, 11번, 12번 겪은 애와 저희 아들요. 새해를 이제 41번 겪은 그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41번 중에 한 번이고 저는 12번 중에 한 번이니까 훨씬 더 크겠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저는 이 연말연시가 저는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사실 이 12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11월, 12월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월, 12월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개인적인 어떤 혼란도 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몸도 좀 계속 아팠고, 많이 아팠고, 사실 저는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저는 독감이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독감 3호가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선우지가 독감하고 이제, 내가 드디어 나에게 독감이 왔구나. 막 열이 막 38, 39가 나고 막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막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일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문태성 목사님 전화해야 되나?
막 혼자 막 그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약 먹고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독감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 정체가? 근데 약 먹고 나왔어요. 참 이게 은혜죠. 그렇죠? 몸 많이 아팠고 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연말을 어떻게 보내며 내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 계획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지금 11월, 12월 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연말이 지나가 버렸고 그 연초가 와버렸습니다.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1월이 와버렸고 2017년이 그냥 와버렸어요. 또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얼마나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살았나 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늘 위험하였고 늘 어려움이 있었고 늘 생각지도 않은 돌발 변수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 계획을 흐트러뜨렸었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방향을 자꾸 저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인가 보다 하고 정했더니만 아니 그거 아니야 이쪽이었어 이쪽으로 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부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 전체를 제가 집 고향이 부산이니까 저는 고향만 부산인지 사실 부산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산 떠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자, 너 이제 부산 길 왔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용두산에서 남포동 가는 그 길이 어떻게 일직선으로 나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막 해서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김병호 목사님이. 너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작년에 그랬고 그 지난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스펙타클하게 우리를 정말 다양하고 정말 긴장감 있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현실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들 다 제쳐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가는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 때 예화로 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천문학자들이 자살을 이렇게 종종 한다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일본의 노벨 물리학 노벨상이 유력한 천문학자의 자살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제가 어제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고 검색을 해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천문학자들,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근래에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한 사람을 해서 이제 줌아웃이라고 하죠. 이게 좀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있는 그다음 뭐죠? 준서가? 우주? 계속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지구의 크기를 재는 거였어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보다 큰 별, 그보다 더 큰 별, 그 더 큰 별. 나중에는 지구가 전보다 작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천문학자들이 가끔 자살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의 거대함에 비하여 자신의 존재의 초라함, 먼지만도 못한 그 초라함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에 나 하나 없어져도 이 우주는 아무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서 가끔 천문학자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하면
결국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나보다 힘이 세고 모든 게 다 나보다 똑똑하고 모든 게 다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바로 그 우주,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보다 더 작은 그런 존재인데, 바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나를 지으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주체이시며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를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온 우주의 존재의 기반을 만드셨던, 기반의 질서와 기반의 충만과 기반의 빛을 만드셨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우주와 동급인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우주와 동급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왜죠? 예수께서는 피조물들, 물질들, 물건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개개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귀한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 우리가 더 얼마나 더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올 한 해를, 또 여러분 남은 삶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올 한 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